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도가 가정들마다 내려지는 뜨거운 햇빛처럼 또 내려지는 소낙비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편지입니다. 연초에도 왔었는데 안 가니까 또 보내더라고요. 가긴 가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차의 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으시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할 말도 없는데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수술하면 100% 낫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의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협박하는 겁니까? 무슨 저주하는 겁니까? 화를 낼까요? 아니면 그래요? 정말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발견되게 너무 감사하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수 있, 수술하면 100% 산다고 하면 일찍 발견한 것이 축복이고 또 잘 발견하게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잘 치료해달라고. 진짜 100% 낫습니까? 100% 난다니까요. 그러면 수술하겠습니다. 결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영혼을 위하여 큰일 났습니다. 당신 이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100%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냅니다. 귀찮아합니다. 듣기 싫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살고자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는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들려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기쁨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은 다 즐겁게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조상 때부터 구원받았던 그 은혜,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데 두 사람이 깊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제발 회개해라, 돌아와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서 간유다에 손이 있는 접시에 손을 갖다 대고 간유다와 눈이 마주치지만 간유다는 눈을 외면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말하죠. 주님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죠. 왜요?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이 체면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반은 비가 와도 뛰어가지 않고, 양반은 먹을 게 떨어져도 구걸하지 않고, 체면 때문에. 양반은 체면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니죠. 아니 그 속에 나는 아니죠 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네가 말했지. 너는 아니라고. 그래 제발 너는 아닌 것처럼 살아. 아닌 것처럼 변화되라. 아닌 것처럼 회복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면한 거죠.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갑자기 한참 식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일어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피우며 나아가는 그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떡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 제자가 있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예수님이 조금 어려우면 힘들다고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임을 다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내 몸을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들어 다시 말씀합니다. 이 잔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그 피를 이제 잔을 나누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은혜의 절정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축복의 가장 절정의 순간. 성찬식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간혹 뉴스나 카톡을 통해서 피를 구한다는 연락들도 종종 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헌혈증서 몇 개 안 되는 거 다 나눠드리고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죄송한데 왜 피를 구합니까? 피를 왜 구해요? 피가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도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면 새로운 피를 받아야 됩니다. 죄 없는 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사랑으로 주시는 겁니다. 왜 그 피를 주시나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유전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피에 있습니다. 유전자에 있다면 유전자로 조작할 수 있어요.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도 피는 만들지 못합니다. 피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왜 꼭 예수님의 피여야만 됩니까? 다른 피는 안 되나요? 다른 피는 안 돼요? 아니, 석가모니의 피는 안 됩니까? 삼손을 그 오래한 성천 승려와 같은 사람의 피는 안 됩니까? 그 똑똑하고 지혜로우고 국민을, 백성을 그렇게 살았던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의 피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피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들의 피도 죄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가 그렇게 귀한데 오늘날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피가 모자란다고 적십자에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그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그러면 꼭 사람 피가 아니라 동물들의 피도 있잖아요. 동물들의 피. 그 동물들의 피를 좀 깨끗하게 거르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에게 수혈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학이 발달이 안 됩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 돼요. 못해요. 왜요? 동물들의 피와 사람의 피가 다릅니다.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다윈의 진화론이 여기서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진화가 된다면 원숭이의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 교반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돼요. 생명의 피는 바뀔 수가 없어요. 유전자로 조작을 해도 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가능한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학자로 뛰어난 공자님의 피, 그 유명한 석가모니의 피, 많은 훌륭한 성자들의 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를 주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 기독교의 이 종교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기독교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준다고 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줄 수 있는
희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공급한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고 그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한 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고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잔을 가지고는 감사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처럼 잔을 가지고도 축복기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잔을 가지고는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왜 잔을 가지고 감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다 흘리신다고 해서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100번 십자가에 죽으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원수된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이던가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할 때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체력이 다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다시 반복되는 그걸 보시죠. 그걸 지금 생생하게 하나님이 내 눈 앞에서 내 자식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부모, 자식들 키워보셔서 부모의 마음 아시잖아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이 아픈 것, 부모는 도저히 눈 뜨고 못 봐.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 다 봐. 심지어 내 눈앞에서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예수님 그 모든 고통에서 다 건지실 수 있어요.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눈에서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해라, 됐다, 멈춰라, 못 참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건져내시지 않고 어디로 견디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 왜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오. 우리를 사랑해 주시오.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 언약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에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설 때 말한다. 예수님, 내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래서 내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기도로 병 고쳐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제가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아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있지만 나는 네가 한 일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허락 없이. 내 허락 없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은 천국 가는데 정작 전도하는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도해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는 사람은 천국 가고 귀신 내쫓아준 사람은 지옥 가는 현장이에요 지금. 왜요?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시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100번, 1000번 죽으셨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해 주셨고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잔을 들어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내 피가 헛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빵 속에, 이 포도주 속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생생한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